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대한민국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어컨을 좀 꺼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대한민국,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 어느 나라? 누구야? 촌스럽게 미국. 어느 나라? 맞히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스타벅스 하나 드리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모르세요, 여러분? 와, 러시아. 예. 죄송해요.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자, 1위는 러시아. 2위는 이국 성도님? 땡. 캐나다 맞아요. 약간 교만의 눈빛이었어요. 자, 3위. 중국. 자, 4위. 예, 미국. 그런 순이었습니다. 아마 인도 어디 그쪽 이제 그렇게 내려갈 거예요. 뭐 인도 막 이렇게. 자, 한국은 109위입니다. 예. 별로 크지 않은 이 작은 나라. 그러나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과 나라를 빼앗기는 아픈 역사도 있었고요. 심지어 같은 민족끼리 전쟁도 치러야 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따뜻한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매일 아침 보는 기사마다 따뜻한 기사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들을 항상 그렇게 가장 헤드라인에 올려놓는 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쭉 보면서 가장 쇼킹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지난 30일 화요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외부 주차장에서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신생아 아기가 발견된 거예요. 여자아이가. 탯줄도 잘리지 않은 상태. 야, 그래서 경찰이 그것을 추적하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 여자가 그 아이를 쇼핑백을 놓은 채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도 이번 주 안에 또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 8층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소화기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황당한 것은 남편이 조기 축구회를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못 나가게 한다고 남편이 화가 나서 선풍기를 때려 부시고 현관문을 다 부셔가지고 징역을 살게 된 사건도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 축구가 뭐라고? 제 아내는 그래서 운동하러 간다면 그냥 보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냥 한번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 참 이 작은 나라에 별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루도 끊이지 않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작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다 보니 버겁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런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도 사실상 체감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슴을 졸이며 매일 우리는 감사와 만족보다는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일하며 그렇게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나보면 이 모든 것이 마치 우리의 추억이라는 듯이 아유,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술 한 잔만 들어가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마치 영웅단처럼 권위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그런 썰들을 풀기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또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 아쉬운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예쁘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우리 자녀들과 얼마만큼 시간을 가져봤습니까? 얼마만큼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까? 북한의 이야기도 잠깐 나누면은요. 사실 북한은 우리나라 남한보다 땅덩어리가 더 큽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비교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10위 정도의 수준이에요. 전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후유증으로 헬조선이니 뭐 자살공화국이니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니 뭐 이런 수식어가 붙는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 대국으로 전 세계에서 10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100위에서 먼 쪽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도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항상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 나라를 보나 가정이 보나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황당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가정을 버리고 이 모든 게 싫다고 해서 자연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TV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또 그거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수고한 모습들 칭찬과 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철저한 물질 만능주의에 어쩌면 노예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처럼 살아온 우리 부모님과 어쩌면 지금 부모가 된 우리가 속에 있는 그런 되물림이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가. 또한 나는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런 통치는 결국 대물림이 되어서 은이요 금이요 하는 정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나라 속에서도 긍정과 기쁨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그래도 돈에 휘둘리지 않고 참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 남들 못지않게 살았던 것 같아. 해외여행은 가지 못해도 아마 우리 가족만큼 이 앞공원을 많이 간 사람들은 없을 거야. 우리가 좋은 차는 타지 못했어도 우리 가족처럼 가장 많이 함께 식사한 가족들은 없을 거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참 행복하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닭살스러운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에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부모로서의 가장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헬조선이니 자살공화국이니 그 밖에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이 나라 속에서도 우리 아이에게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주고 가족이 뭔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나에게 별일만 없으면 되는 것이다. 이 좋은 가을 왜 그렇게 우리는 여유가 없을까요? 밥 한 끼 먹자라는 말도 시간이 없어서 또 그 말을 할 여유도 없어서 못합니다. 친절하게 운전하면서 우리는 왜 양보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늘 쫓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세상은요.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과거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을 흑암의 권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에어컨에서 나는 소리예요. 흑암의 권세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흑암의
권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1장 13절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충분히 우리는 내가 있는 이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빡빡하게 힘들게 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사는 나라가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많은 부작용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우리 예가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기도문 다 하셨나요? 아침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했는데 수요일부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그럼에도 그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전혀 다른 참 진리이시며 신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신학 사상이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 사람이 이국 성도님에게 성경이 뭐야? 라고 말하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내용이 전부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며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 누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대리자로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기도문 두 번째 간구인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강조하며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것인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나라는 미움과 분노 혹은 경쟁 속에서 양육강식의 원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통치되고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살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비교하면서 그 비교되기 싫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과 용서, 그 본질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희생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을 죽어야만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천국은 진짜 죽어야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2000년 전에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은 사람까지도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쫓았어요. 저는 화려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을 생각하며 부모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일 잘 지키지 않았어요. 늘 일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빼먹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 때문에 늘 시험에 들어서 이 헌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 반주자로, 내가 교회 방송, 편집, 내가 교회 청소를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이유국 선생님이 그래도 이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제일 짧게 하셨잖아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자기는 아직 믿음이 없대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를 보는 걸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거를 계속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보이질 않죠. 하지만 이 자리를 지금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야, 너 이상해졌어. 우리 오재만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방송을 보고 계시죠. 예. 누구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이 왜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애들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가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사는 거지? 저 안에 뭐가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계속 보니 본인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천국은 장소나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자신 있게 말하세요.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런 깊은 의미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리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그래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좀 닮았는데? 얼굴은 좀 닮을 수 있어요. 뭐가 닮냐? 웃는 게 닮아져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잘 웃거든요. 닮아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쁜 말만 해요. 따뜻한 말만 해요. 그리고 밥 먹자라는 얘기 되게 잘해요.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파도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게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잖아요. 애가 아프면 밤새도록 돌보고 간호하고 챙기고 무슨 일 있어도 먹이려고 하잖아요. 왜요? 내 새끼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챙겨주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친하게들 지내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다툼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잘 됩니다. 늘 집에 가는 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 그리고 직장 가는 게 이제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가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한다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 직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 더더욱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피조물을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대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나라를 이루며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가난해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 실패와 실망은 있어도 소망이 있는 삶, 하나님께 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겸손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리 통치자가 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그런 죄의 모습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부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은 결국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요,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가 태어난 것은 알아도 언제 다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해 두신 본향,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수요일마다 그 수원에 있는 그 기독병원,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늘 천국 이야기를 하죠. 근데 조심스러워요. 내가 앞으로 3주, 2주면 죽어야 되는데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근데 그분들에게 천국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뻔뻔함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더더욱 제가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확신이 들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천국을 우리는 늘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은요,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집 같은 게 천국이라면 나는 또 살고 싶어.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본점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체인점과 같은 곳이에요. 간접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어서 확실한 그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건강이 나빠져도, 나에게 물질이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본점,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상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 행복해져요. 진짜 조금씩이라도 우리 노력해 봅시다. 아멘.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에 태어나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백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사지가 없어요.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부모도 모른 채 그렇게 고아로 태어나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사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유튜브를 보세요.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얼굴인 그런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심지어 젊음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인상 쓰며 살아갑니까? 저부터 웃으며 살라고요? 하하하. 웃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이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의 숨통을 쪼이고 한숨을 쉬게 만듭니까? 그러나 이왕 살 거라면 내가 살아가는 그 날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돈 많이 번 사람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돈 많이 벌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을 지나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앞에 죄인이라고 써있는 표를 보게 되고 이 말을 가지고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앞에 있는 표를 막 지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다지 큰 악인은 아닙니다.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았나 보죠. 그랬더니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문 앞에서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잠시 다녔을 때 배웠던 말이 있지. 그래서 그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저런 막 머리를 써서 썼던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거절당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면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가슴판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쓰자 그 천국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는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가정과 직장, 예가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